시간 마태복음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는 8번째 시간이고요. 천국 백성에 합당한 물질관과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산상수는 천국 헌법이다. 천국 헌법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국에 내가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인가, 또 천국에 들어가서 상 얻는 사람인가를 알려면 산상수훈으로 자기를 비춰보면 돼요. 이 기준으로 자기를 따져봐서 부족한 게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게 있으면 상 못 받는 거예요.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요. 천국에는. 그 다음에 상 얻는 문제가 있어요. 이 상에는 지위와 신분도 있어요. 지위와 신분. 천국에서 우리가 갖게 될 지위가 있는 거죠. 이 지위를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고 살아요. 왕적 지위가 있는 것이고 섬기는 지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이런 걸 안 가르쳐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다 천국집이 지어준 줄 알죠.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정확한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깨워가지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제가요 잘 보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영의 세계가 귀신이 막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 사람을 갖다 드는 것 써서 보는 것은 약점을 가진 자를 들어 쓰는 거예요. 약점을 가진 자를. 제가 잘 보이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능력도 충만, 보는 것도 충만. 그러면 다와 이식들 막 이렇게 할 텐데 부족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이거 잘 모릅니다. 가르쳐 달라고. 또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증언하다 보니까 진리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또 보이는 게 사탄 마귀는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가면 높은 산에 올라다가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다 예수님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도 예수님과 아셔서 그것을 구분했지만 우리가 그걸 구분하겠어요? 그 사탄의 능력과 그것을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변함없는 말씀이라 이것은. 보는 것은 잘못 귀신이 가르쳐 준 것도 있지만 이건 귀신이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믿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정확히 알고 영적 세계도 들어가고 영적의 실상을 파악해서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진실임을 증언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들을 때마다 믿음이 더 이제 생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산상수훈에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신 주옥 같은 말씀이라.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주제별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지 시간별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마가복음은 시간별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즉시라는 말이 자꾸 나와. 이것은 그 다음에 시간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주제별로예요. 그래서 마태 5장, 6장, 7장은 한꺼번에 산 위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산 위에서 하신 얘기들을 계속 모았어요. 그래서 이 마태 5장, 6장, 7장은 그런 것이고 8장, 9장은 기적 이야기만 모아놨어. 또 기적 이야기만. 이런 식으로 이 시간적 안배가 아니고 주제별로 마태복음은 5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했다는 거 첫 시간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중요한 얘기들을 이 의도적으로 이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제자 한 사람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여러 흩어졌던 것을 모아서 공부하기 어려울 텐데 아예 모아놨으니까 그래서 집약되어 있는 것을 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천국 백성에게 합당한 경건 생활이 뭐냐 이것을 모아놨어. 그건 3가지다. 첫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경건한 사람의 삶의 모양이다. 근데 이 모든 것은 결국에 이 경건 생활은 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구제도 상을 주는 것이고 기도도 상을 주는 것이고 금식도 상을 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상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도 부분에 관하여 공부를 하다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다고 가르쳐 준 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13절까지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공부를 계속 지금 2시간을
2시간 했죠, 2시간. 예, 2시간. 그래서 이제 끄트머리 좀 지난번에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끝부분, 인간의 필요에 관한 그 부분을 조금 더 다루고 성령까지 다룬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주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물질관을 어떻게 갖는 게 좋은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 게 좋은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 천국에서 우리가 진짜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쓰는 게 좋은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은 지금까지 하다가 중단했는데요. 주기도문은 제가 간단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아저씨가 아니죠,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것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태오 6장 9절입니다. 마태오 6장 9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3가지. 주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왕국이 도래하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하늘에서 반역이 있었어요. 반역이.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한 자들은 지옥으로 보낸다. 이게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천사들은 하늘에서 타락해서 지옥으로 가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속죄를 받고 생명을 얻어서 천국의 자녀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일만 남았고 천사는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어느 편이 좋을까요? 천사가 좋을까요? 사람이 좋을까요? 사람도 좋겠죠. 들어갈 일만 남았으니까. 네. 천사는 중에서 떨어질 일만 있지 더 좋은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잖아, 계속. 예. 들어가서 자녀 되는 것이고 상속자 되는 거니까 더 좋은 일이 더 기다리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는 해야 되는 이 모든 일이 천국에서 사탄 마귀가 아닌데 그놈 사탄 마귀에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 때 떨어져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계속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이 지상에서 나중에 무저갱으로 완전히 빠져서 감옥에 갇혀서 영원히 멸망받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하여 3가지를 구하라. 이름과 왕국과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서 4가지였어요. 첫째는 하루에 필요한 또는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빚진 자들을, 우리를 용서해 달라. 용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의 죄들에 대한 용서.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가 있는데 3번째, 4번째를 못했어요. 3번째, 4번째 하고 그 다음에 송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째, 4번째가 뭔지를 볼까요? 자,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옵이 막 나오죠. 사업도 나오고, 그죠? 네. 옵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만 있는 놀라운 옛날 말로 겸양보조 어간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복된 나라예요. 왜냐하면은 무엇을 공경하는 나라예요. 예의를 아주 동방예의지국으로 아주 그 동방에서 예의를 잘 지킨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부러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언어가 영어에서는 전혀 없는 언어들이 있어요. 언어의 말이. 그래서 상대방을 높이려면은 그다 시자를 붙이면 돼요. 시자를. 그 시자를 붙여가지고 존칭 보조어간을 붙이는 거예요. 그 시자를 붙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높이는데 상대방을 높여서 드시옵소서 이렇게 먹으라는 말고 드시라고 이렇게 좀 시자를 붙여 조금 좀 올려줘. 올린 다음에 그런데 나를 낮춰서도 상대방을 올릴 수가 있다고요. 그게 옵자예요. 그래서
핫이 없고 옵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나를 하나 낮추는 거예요. 그대로 상대방은 놔두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자라는 것은 나를 놔두고 그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옵이 들어가 버리면요, 그를 높이고 나는 낮추고 2단계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언어 체계를 가진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제가 국어 국문학을 했어요. 전 세계 언어에 그런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좋아. 나를 낮춤으로 상대방을 올려버려. 나를 쓱 낮춰가지고. 예. 그래서 이 사업 나 내려버려, 더 내려버려, 막 이렇게 내려버려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언어가 원래는 원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어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옵이란 말이 들어간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헬라 원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이에. 그러니까 이건 참 좋은 거죠. 이런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이가 나온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은 페이라스모스, 시험이라는 것은 페이라스모스라는 건데, 이것은 세 가지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간구는, 첫 번째 간구는 일용할 양식을, 두 번째는 죄들의 용서를, 세 번째는 우리들의 일종의 보호죠, 보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는 기도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구원이요, 구원. 구출해 달라는 거. 구원. 우리의 구출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네 가지가 인간의 필요예요. 그래서 총 7가지 필요를 구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 필요의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무슨 말일까? 우리를 죄짓지 말게 도와달라는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를 죄짓지 말게 해달라는 말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 이 페이라스모스,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 의미 중에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갈 수도 있는 일이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한 가지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문맥에 따라 찾아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본문의 문맥은 뭐냐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 의미부터 먼저 살펴보죠. 첫째 이 시험은 시련으로서의 시험이에요. 시련. 아주 시련을 시험이라고 그래. 너무 괴롭잖아. 시련이. 예. 고통 이런 것을, 시련 이런 것을 시련으로서의 시험이라고 그래. 자, 야고보서 1장. 자,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제 짐작을 하셔야 돼요, 들으면서. 자,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이 시험은 시련의 시험이에요. 자, 12절 있습니다.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련을 참아내야 돼. 여기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명사인데, 이 페이라스모스가 시련이에요. 시련. 트라이얼이죠. 예. 시련으로서의 시험. 고통과 아픔과 환난 이런 것들을 참아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시련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테스트로서의 시험이에요.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시험해요. 아브라함 시험 어디가 나오냐? 아브라함을 시험해 가지고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시험이에요. 17절이네요.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냐. 합격일까 합격이 아닐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테스트를 안 하려고 마지막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아들 바쳐라. 이것은 죄짓게 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시련을 주기 위함도 약간은 포함됐지만 마지막 테스트예요. 이게 통과가 되면, 이걸 통과된 다음부터 한 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았어. 끝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시험인 거죠. 이런 시험들이, 욥도 일종의 시험이죠. 시련도 포함되겠지만, 이것도 약간의 시련, 테스트. 사탄아, 시험해봐. 시험해봐.
내가 동방에서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야. 나 부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해봤잖아요. 테스트로서의 어떤 의미가 강하게 들어갈 때, 이때도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안 좋은 것은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자, 누가복음 22장. 죄를, 그러니까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0절인데요. 40절 39절부터 40절까지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것은 뭐예요? 주님을 부인한다든가 도망을 친다든가 어떤 자기 위험이 닥칠 때 주님을 모른다고 막 해서 이런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것은 예전에 시험이라고 했는데 유혹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유혹으로서의 시험도 있는 거예요. 유혹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그 시험하는 자가 그 유혹하는 자예요. 대표적인 사례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하잖아요. 그때 시험하는 자가 와. 사단 마귀가 시험하는 자라고 나와. 3절입니다. 3절. 마태복음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예요. 죄로 빠지게끔. 사단 마귀의 말을 들으면 죄잖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는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해서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유혹하잖아. 그래서 템프테이션으로서의 시험. 그러니까 트라이얼, 시련으로서의 시험과 그 다음에 테스트로서의 시험과 그 다음에 템프테이션,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은 시련이겠어요? 테스트겠어요? 아니면은 유혹이겠어요? 유혹이에요. 주여, 야고보 1장 주여. 하나님 막 유혹을 시켜, 죄 짓다고 막 유혹을 해. 네, 너는 죄 지어서 망해서 지옥 가라. 그리고 하나님 막 시험을 한다고요? 그날 얘기를 지금 주여. 잘못 알고 있어. 주기도문 강의를 안 들어보셨네. 자, 야고보 1장 13절 14절까지. 야고보 1장 13절 14절 시작.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아서 그렇다. 자, 하나님 죄를 짓도록 유혹해요, 안 해요? 아까 한다며 누가? 줄을 잘 써서 말을 해야 돼, 이렇게. 제 말을 잘 듣고 판단해야지. 그냥 뭐 물어보고, 그래. 그러다가, 아니구나. 베드로하고 똑같잖아. 죽지 마옵소서. 아니, 잘못했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듯이. 어쨌든 열심 내는 건 좋아요. 네. 이 세상에 다 일하는 사람 보면 열심 낸 사람이 이랬지.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저 그런 사람은 절대 어떤 일을 못 내. 항상. 열정을 갖고 열심히 듣고, 할렐루야. 말씀도 열심히 듣고, 성경도 열심히 듣고,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도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해야 돼. 그래서 유혹으로서 하나님이 한 게, 그러니까 너무나 큰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에 내가 들어가지 않게 좀 해달라, 이 기도지. 여기에서는 아시겠죠? 너무 시련이 너무 크면 이길 수가 없잖아. 테스트도 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가장 큰 의미는 시련으로서의 시험이에요. 여기는 우리를 시련으로서 너무 큰 시련은 견딜 수가 없사오니 너무 큰 시련은 안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련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한 야곱처럼 야곱처럼 20년 고생을 막 하고 막 고생을 해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욥도 막 70년 막 고생을 하고 막 고생을 해.
막 기아장을 긋고 막 70년을 기다려봐. 이게 되나? 너무 큰 시련은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시련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 아시겠죠? 요 기도인 거죠. 예. 그래서 시련으로서의 의미가 제일 강하다. 이 부분에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유혹하지는 않으니까. 테스트는 하겠지만, 예. 그래서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이거 기도를 하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를 그 시련으로부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시련부터 우리를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에 관한 세 번째 간구고, 네 번째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이라는 그러나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자, 악이라는 말을 3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내려봐요. 쭉 각줄을 내려봐요. 3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라고도 되어 있죠. 그죠? 예, 악도 되고 악한 자도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헬라어로 봤을 때 중성명사도 될 수 있고 남성명사도 될 수가 있어요. 남성명사는 악한 자로 번역하는 것이고 중성명사는 악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번역이 되니까 여기에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보다는 악한 자에서 구하시옵소서가 더 나아요. 제가 볼 때는. 악이 무슨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악한 자가 힘이 있는 거지. 구출해 달라는 기도는 악한 자가 우리를 자꾸 유혹에 들고 해가지고, 예,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들이 막 우리를 유혹해서 죄 짓지. 우리가 막 하와가 죄 지을 때 지 스스로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뱀이 와가지고 다 따먹지 말라고 그러든?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도 같기도 하고. 네. 바보야.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알고 못 따먹겠어. 그래요? 이 좋은 거였어요? 그건 먹어도 안 죽어.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선한 자, 진리를 말하는 자하고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도 가짜 말씀을 맨날 듣고 있으면 그런 줄 안다니까. 30년을 거기서 생활해봤는데 헛것이다는 나중에 알아. 진짜 같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다 진짜 같잖아요. 제가 말해도 진짜 같잖아요. 진짜 같지 않아요? 진짜예요. 할렐루야. 네. 진짜요. 나중에 죽어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같은 게 아니라. 네. 근데 목사님들은 자꾸 얘기하면, 강대상 얘기하면 한 번, 두 번 듣고 또 세 번 들으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들으면 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찌 우리를 끌어놓을 수 있을까? 뭐 사망이나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끌어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사랑이 끊어놓지 않겠네. 근데 뭐요? 네가 맨날 놓잖아 손을. 하나님은 안 끊었지. 네가 손을 놔봐서 그 문제지. 죄 지으려고. 그걸 안 가르쳐줘. 네가 놓고 있다는 것을 안 가르쳐줘. 하나님의 사랑 절대 하나님은 안 놓지.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 손을 딱 잡았어요. 이렇게. 예수님 놓겠어요 우리 손을? 놀라지도록 우리가 놓아버리는 거지. 밑에서 꿀 줄게 와. 그래? 가자 씨.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악한 자는 사단 마귀, 여기서 우리가 구출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기도를 그러니까 악한 자가 계속 우리를 죄짓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회개를 해보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확실히 죄를 안 짓게 돼요. 혈기 분노가 안 나온다니까. 옛날하고 많이 틀려져. 온유해져 버려. 신기해. 죄를 잘 안 져요. 막 미워하는 마음이 싹트지 않아요. 막 죽이고 싶은, 칼만 있으면 내가 너를 죽였다 이런 생각 안 들어. 네. 그래서 확실히 귀신이 쫓겨나가면 악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악한 자에게서 귀신을 우리 건져달라고 이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귀신 나가야 그 다음에 죄를 안 지어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에 관한 네 가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원래는 없었으나 교회가 나중에 교회 공동체가 추가한 거예요. 나라는 왕국이고요. 권세는 권세가 아닙니다.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듀나미스이기 때문에 능력입니다. 능력. 능력. 그래서 나라와 그 다음에 권세, 능력입니다.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께는 없어요. 영원히 있어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왕국이 아버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능력도 아버지 것이고요. 영광도 아버지 것이에요. 왜 마지막에 이 얘기를 넣었을까? 이것은 왕국을 찬탈하는 놈이 있었고요. 능력을 가지고 장난치는 놈이 있었고요. 영광을 가로채려는 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 중에서도 이런 걸 찬탈하는 놈이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고 해.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막 높아지면 자기가 영광을 받을, 사탄마귀에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기가 왕노를 한다고. 왕노를 하려고 하고, 자기가 능력 최고라고 막 그러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대부분 타락해요.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탄이 다 이것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사탄이 아니다. 원래는 하나님 거였는데 하나님이 수종들은 자고 사탄에게 좀 주었을 뿐인데 그놈이 자기가 왕노를 하려고 해요. 왕국을 세우려고 그랬어. 그래서 사탄이 왕국을 세웠잖아요. 결국에 마지막에는. 지가 왕노를 하려고 하고 지가 능력이 많잖아요. 엄청 능력이 많잖아. 예수님 앞에서도 별일을 다 하잖아요. 엄청 이렇게 천국도 가짜로 보여준다니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보여줄 수가 있어. 능력이 대단해. 그 다음에 자기가 영광, 절을 받으려고 하지, 절을 늘. 그리고 제사 지내는 것이 절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 지내잖아요. 그 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죽은 자에게 절하면 안 돼요. 왜? 죽은 자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없어. 근데 거기다 자꾸 절하면 절 받을 대상이 와. 그 귀신이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죽은 제삿날에 절을 많이 하면 귀신이 다 이 머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더 이상 들어올 게 없는 게 뭡니까? 치매.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는 게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왜? 그 영들에 의해서 신경이 다 눌려 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해. 거기다가 악한 일들을 많이 해. 억압, 폭력, 살인 이런 데를 많이 하면은 파킨슨은 와요. 파킨슨은. 그래서 파킨슨은 막 몸을 흔들어 이렇게. 그러다가 종종 그러마다 죽어요.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바로 영광을 그놈들이 막 받으려고 하는데 그 영광을 그놈들에게 주니까 그놈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손이 한편 마른 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니까 손을 펴잖아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의 손을 이렇게 지금까지 구부리고 있었어요? 귀신이 불구자에서 고장나가지고 구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펴지죠. 그럼 내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안 하고 좀 살아라. 이렇게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아프대요. 오히려. 이렇게 하고 있어야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렇게 그 하늘에서 떨어질 때 망가진 거예요. 고장났어. 그러니까 귀신의 팔이 굽은 거죠. 그러니까 그 굽은 귀신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면 귀신이 더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을 억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피려고 하면 귀신이 이렇게 하니까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펴면은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귀신 나가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힘들지. 펴야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우리에게 저주만 줄 뿐이에요. 백해무익한 겁니다. 회개해서 다 몰아내야 돼. 이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 힘들어요. 그래서 다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시는 방법이 이 주기도문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기는 안 나왔잖아요. 다른 데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연결을 못 시킬 뿐이지 실제적으로 악한 자에게 우리를 구하게 하려면 회개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금식의 문제는 지난번 다 얘기했고요.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이것은 이 천국 백성의 물질관, 재물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핵심 포인트를 딱 얘기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람이 물질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두 가지 생각을 가져요. 여기 딱 나와요. 두 가지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의 생각은 뭐냐? 하나의 생각은 쌓아두려고 해. 뭐라고요? 쌓아두려고 해. 막 쌓아두려고 해. 왜? 내 미래가 불안하니까. 자, 어디가 쌓아두려고 해. 만족이 없어. 빌딩 한 채 있으면 두 채를 가져야 만족일 것 같은데 두 채 가져봐봐. 세 채를 가져야 될 것 같아. 빌딩을 한 채도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갖죠. 근데 부자가 되어보세요. 부자가 되면 더 부자가 되고 싶지 자기를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 없다니까.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이 물질관, 일반 사람들의 물질관은 이게 이방인들의 물질관이죠. 일반 사람들의 물질관은 특히 부자일수록 쌓아두려고 해. 더 가진 자일수록 더 가지려고 해. 이게 특징이에요. 물질관이. 그런데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하냐? 가난한 자는 그 물질관에서 염려가 맨날 걱정이야. 뭐라고요? 죽을까 봐. 이러다가 굶어 죽을까 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염려해. 무엇을 입을까? 이제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고, 몸을 위하여는 무엇을 입을까인데 맨날 그 염려하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맨날 염려하는. 가난할수록 염려를 많이 합니다. 가난할수록 염려.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쌓아놓을까? 맨날 이것만 요수고 있어. 이거 맨날 이쪽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쓰는 이 물질에 관한 두 가지 방법은 뭐냐면, 부자들은 더 쌓아두라 이렇게 유혹을 해. 더 쌓아둬야 안전하지 않겠느냐 막 그래. 그러니까 더 부자가 되고 싶어 막. 그래서 그냥 빌딩 한 채 갖고 만족 안 한다니까. 여러분 돈 벌어보세요. 부자가 돼보세요. 부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빌딩 있으면 절반 나눠서 주님께 드리고 빌딩은 내가. 절대 그렇게 안 돼. 이렇게 보세요. 부자 돼보세요. 부자가 천국이 어렵다고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 부자 청년한테 너 다 바치라 그러니까 근심이 돌아갔잖아. 안 된다니까. 부자들은 이게 바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더 쌓아두려고 그래. 항상 쌓아두려고 해. 이게 바로 부자들의 물질관이고, 가난한 자의 물질은 맨날 염려만 하고 있어. 염려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의 생각은,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이게 죽지 않으려고 하면은 공동 분배, 공동 배급을 줬으면 좋겠다는 게 항상. 이게 공산주의예요.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굶어 죽지 않도록만 해달라. 그래서 달마다 무슨 무엇이 나온다면 좋아해.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거지 근성이요. 일해서 얻으려고 해야 돼. 대한민국이 살 길은 일해서 얻어야지. 뭐 돈을 국민에게 얼마씩 나눠준다, 이거 속지 마. 이거 죽을 일이에요. 죽을 일이에요. 절대. 땀 흘려서 수고에 먹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바울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땀이 흘려야 필경 땅의 소산을 먹으리니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일해서 얻어야 돼. 할렐루야. 힘써서 일해서 얻어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은 일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항상 염려가 많아. 그래서 부자 것 좀 뺏어다가 내가 좀 나눴으면 좋겠다, 내가 좀 가졌으면, 맨날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빠지면 이 사람들은요 맨날 거지근성이라, 잘 사는 사람들 시기 질투해서 못 가만두지 않아. 자기가 권력이 올라가도 절대 그 권력을 내놓지 않아요. 이게 노동계급에서 나오는 단점이요. 노동자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점이 이런 것들이. 그걸 잘 아시죠. 이게 부자의 물질관하고 가난한 자의 물질관을 주님이 딱 비교를 해놨어요.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만이 천국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 거냐? 어떻게 하면은 나눠주래요. 뭐라고요? 나눠주래. 부자는 잠깐 나눠주래. 왜? 가진 게 있잖아. 가난한 자는 가진 게 없잖아요. 부자들은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의 물질관, 천국 백성은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힘써야 돼. 오늘 우리 집에 귤이 2개 들어왔으면 이웃집에 하나 갖다 준다 이거죠. 에? 아니야, 이건 두고 싸두고 내일 또 먹어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내일 먹어야지. 부자들은요 더 싸놓으려고 그래. 맨날 이렇게 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은 맨날 염려하고 있다. 근데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늘릴 수가 있느냐? 없다 그냥 없잖아.
안 된다고잖아요.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을 제발 좀 그만해. 염려 그만해.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그냥 덤으로 더해주는 거야. 그것을 마귀는 못하도록 계속 염려하게 한다는 거야. 내일까지 염려해. 오늘 염려도 바빠 죽겠는데 마지막 절이요. 내일까지도 염려를 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은 맨날 염려만 하고 자빠졌어요. 여러분이 거지 근성이라면 맨날 염려하세요. 내일 염려하고 막 계속 염려하는데 요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했으니까요. 이걸 듣고 들어가면 딱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부자들의 물질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32절까지는 가난한 자들의 물질관, 천국 백성의 물질,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천국 백성의 물질관을 얘기하고 있고, 33절, 34절은 삶의 우선순위 어디에다 둬야 되냐. 가난한 자들은 맨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맨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질 못하는 거예요. 맨날 이거 먹을 거 이것만 하겠잖아. 이것만 하니까 이게 바라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까지 거기다가 덤으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물질관을 먼저 보도록 하죠. 자,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미 갉아먹고 녹이 쓴다는 거죠. 해하며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대요. 도둑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지. 자꾸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면 도둑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도둑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쌓아두래요. 그 다음 9절입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 먹을 일도 없고 녹이 쓸지도 아니하고 도둑이 그 천국에 들어올 수,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었죠. 훔쳐갈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줄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에다가 그 보화를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두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하늘에 어떻게 쌓아두는 것인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하늘에다 쌓아두면 없어질 리가 없대요. 그러니까 자꾸 물질이 생기면 자꾸 어떻게 해요? 하늘에다 쌓아두려고 해.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예. 저쪽 계속 창고를 진짜 아니야, 이 창고 부족해, 하나 창고를 더 지어야 될 것 같아. 예? 오늘 과일 한 박스 들어왔는데 더 싸야 된다 말. 다 썩어나가 나중에. 예. 빨리 나눠주세요. 예. 유효기간 있어 과일은 다. 예. 그래서 자, 33절입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구제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이 사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게 자꾸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은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에요. 6.25 때 피난 온 사람들에게 막 밥을 해주잖아요. 후손이 복돼. 자동으로 복이 돼버려. 그냥 막 베풀었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빚진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성경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로마서 15장.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6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으며, 헌금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하면 이것이 다른 영혼을 살리고 가난한 자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되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 생기면 어디다 해야 돼요? 헌금을 하시라니까. 방법을 일러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워서 못할 거예요. 쌓아둬야지. 아니 1년치가 지금 부족한데 쌓아둘라, 계속 쌓아두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요?
헌금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둔 거, 가난한 자들에게 비친 거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월요일죠. 띡 문자가 왔어요. 그 농협 계좌가 있잖아요. 우리 그 후원 계좌가 1,000만 원이 들어왔어.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그 이름 몰라. 근데 여러분 100만 원도 그냥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뭘 믿을 게 나를 뭘 믿을 게 있다고? 네? 믿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 믿을 게 있다고 저를 믿고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를 믿고 맡기겠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지. 할렐루야. 그 순간 하늘의 창고에 탁 쌓이는 거죠. 네. 빛나는 천국집이 준비되는 거죠. 막. 네. 그래서 헌금하는 것도 이것도 이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영적인 일에 쓰는 거 이렇게 헌금하는 것도 하늘에 쌓아두는 거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세 번째 있어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네. 16절로 18절까지 15절부터 읽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15절 18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빌립보 교회 누디아 장사가 선교비를 댔잖아요. 선교를 하는 것이 선교를 하는 일에 물질을 드리든지 자기들 드리면 선교하는 일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면 이것도 하늘에 쌓아둔 일이요. 계속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예,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 헌신하는 거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 달란트든 은사든 상관없어. 예,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거 나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물질이 없어. 선교하는데 자기 기도를 들으시라고. 할렐루야. 중보기도팀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고 청소하는 데 나와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예, 그 쌓아두는 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쌓아두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입 딱 씻어버리고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 구절 봐요. 19절 어떻게 되나. 하늘에 쌓아둔 사람에게 주님이 어떤 복을 주시나.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밑줄을 딱 쳐놔요. 여기 이런 거 19절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대. 맨날 쌓아두고 하나님께 인색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쓸 거 안 채워준대. 그래서 부자들은 자꾸 계속 쌓아두려고 해요. 땅에다가. 아니야.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은 영원히 너의 상이 될 거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쌓아두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들어. 그래서 부자들의 물질관은 하늘에 쌓아두는 거다. 그것은 자꾸 나눠주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헌금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일에 자기가 동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 21절, 23절까지 말씀 원칙을 얘기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네가 물질을 어디에 쓰는 것을 보면 네 마음이 어디인지 알 수가 있다. 네가 돈 남으면 어디다 맨날 쓰느냐? 여행 가는데 맨날 쓴다. 너는 여행의 마음이 있구나. 너는 돈 남으면 다요 회개 천국복음 구자에다가 선교를 해야지. 아멘 안 하네. 네 마음이 어디에 있냐? 지금 하늘에 쌓아두려고 하냐? 네 육체를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 네가 지금 사느냐? 이걸 지금 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온전하다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눈이 나쁘다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네가 영적인 눈이 완전히 까막눈이 돼가지고 영적 세계를 몰라서 유괴 것만 맨날 추구해서 쌓아두고 땅에 한다면 그게 어둠에 지금 휩싸여 있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 그 원칙이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이를 한쪽을 미워한다면 한쪽을 사랑하는 것이고 한쪽을 귀중히 여긴다면 다른 쪽은 경히 여긴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네가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 부자 청년이 그런 거예요. 예, 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영생도 얻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부자도 살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질 팔아서 가난하게 해놓는데 안 한다고 그랬잖아. 둘 다 토끼를 다 잡으려고 그래. 부자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하나님을 잡으면 이 모든 것은 더해지는 것이지 둘 다를 잡으려고 하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은 하나를 향하면 하나는 약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쌓을 것이 넘치도록 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부자들의 물질관이. 그럼 가난한 자들 뭐냐? 25절부터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맨날 염려하는 거예요. 무엇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중에 그 다음에 마실까 목숨 때문에 그 다음에 몸에 걸치기 위해서 의복을 무엇을 입을까 맨날 염려한대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비유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들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은 공중의 새를 비유를 들었고요. 옷을 입는 것은 들의 백합화를 비유로 들었어요. 자, 먼저 먹는 것 마시는 것 생존을 위한 문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중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찮은 새들도 먹이시는데 너희는 내 자식이다, 아들이다, 딸이다. 근데 안 먹이겠느냐. 맨날 염려만 하고 있지 마라. 하나님 다 알아서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신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염려한다고 해서 길 한 자라 더 할 수 없다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입을 것에 대해서는 들의 백합화의 비유를 했어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옷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잘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이런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다 옷을 입혀주시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오늘 맨날 염려하고 먹을 거 염려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자기 자식이 굶어 죽는 걸 하나님이 고소하게 생각하겠죠. 너는 굶어 죽어버려라. 그럴 아버지가 없잖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고 계신다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거 못 참지 않는다고. 우리가 맨날 땅일 것만 맨날 이렇게 가고 죽을지 안 죽을지 맨날 이것만 하고 분평만 맨날 하고 죽여주세요 막 맨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여기 솔로몬을 왜 비유를 해놨나? 천국 들어가서 알았어요. 가가지고.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두 사람만 왕복을 입고 다녀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가 봐 하나님이. 원래는 안 입고 다녀야 돼. 흰 옷만 입고 다녀야 되는데 두 사람의 왕복을 입고 다니게 해. 두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하고 솔로몬 왕이요. 천국 가보세요. 두 사람은 왕복을 입고 다니게 해. 근데 다윗은 옷이 막 빛이 나. 빛이 나. 옷에서. 빛이 나. 솔로몬 옷은 빛이 하나도 안 나. 초라해. 그래서 솔로몬한테 물어봤어. 왜 당신은 왕복을 입었는데 빛이 하나도 안 나고 초라하게 보입니까? 머리를 극적이야. 사실은요, 내가 다 영광을 받아버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 영광을 받아버렸다. 다윗 보세요. 왕위도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죽을까봐 왕위도 내버리잖아. 영광을 내버리잖아. 인구조사에서 백성이 막 전염병으로 죽으라니까 왜 죄 없는 내 백성을 치십니까? 나와 내 집을 쳐서 나를 죽여주소서. 다윗은 그런 마음이야. 내가 다윗 산성을 여부서 시온 산성을 뺏어서 백향목국에 가는데 하나님의 귀에는 플러그인을 휘장에 둔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나중에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샬롬, 평화의 왕이 와야 이 지어야지 살육하는 자는 지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성전을 못 짓겠어요. 그럼 성전 못 짓겠으니까 아이고 잘 됐네. 그 하나 저 숙제 하나 빠져서 그냥 행복하네. 그리고 산 게 아니요. 일평생의 모든 전쟁터에서 얻은 전리품들 왕의 그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다 모았어. 싹 모아가지고 이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솔로몬 하나도 준비 안 했어. 다윗이 다 준비하는데 자기 것을 다 냈어요. 자기 걸 다 냈어. 다 냈더니 다윗을 보고 다른 그 대표자들도 다 냈어요 막.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나오는 자원하는 원칙이고 자원하에서 하는 것이고 즐거이 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다윗이 써놨어요. 역대상 29장. 역대상 마지막 장이죠. 역대상 29장. 14절부터 보면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 1,000,000원 내신 분도요 즐거운 마음으로 냈지 아까워서 못 냈을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단지 주께 다시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 다시 돌려드린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즐거움으로 드리는, 왜 당신 것 다시 바칩니다 이런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17절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한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드린 거 보니까 백성들도 같이 드린다고.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헌금의 원칙이에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드리지 마세요. 그러려면 드리지 마세요. 드리지 마시라. 자원 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더라고. 내가 은혜를 받았더니 막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돈 몇백 원이 몇천 원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드릴 게 없어. 그때 당시에 버스비가 50원에서 50원 제가 50원 그럴 때요. 근데 드릴 게 없더라고. 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드릴 것이 없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봉투에다 썼어요. 제 몸을 드립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 목사님 보고 없네. 내 몸을 드립니다. 이렇게 놨다. 드릴 것이 없잖아. 그럼 내가 했잖아요. 나중에 주님, 제가 절기연금을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드릴 겁니다. 항상 절기연금을 괜히 이게 자랑돼 버렸네. 주여. 좌우지간 이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자원하에 드리고 싶은 즐거운 마음, 이게 지금 예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드리는 것을 알았던 그가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걸 보세요. 그것이 바로 송영이요. 주기도문의 송영. 자 11절 위에 보세요.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 이게 송영이요. 영광과 능력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왕국. 왕국은 12절이고요. 11절은 권능은 능력이고 영광은 영광이요. 이게 세 가지가 주님께 있다는 말이 여기 나와. 이걸 가지고 주기도문을 만든 거예요.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주기도문 송영이요. 이게 이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나와 은혜를 받으면. 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6장 넘어가서 이제 다 끝났어요. 거의 끝났어요. 끝내야죠. 오늘은 반드시 끝낸다. 뭐라고요? 오늘은 반드시 끝내야 돼. 다음에 넘어가면 안 돼.
자, 어디까지 왔어요?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공중의 새를 보라, 다 굶어 죽지 않고 있다. 무엇을 입을까? 들의 백합 보라, 아름답게 옷이 있다. 천국 갔더니 다윗은 아름다운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데 솔로몬은 영광을 다 받아서 초라한 옷을, 왕복을 입고 있다 이거지. 들의 백합화들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 거기는 아네모네 빨간 아네모네가 피는데요, 그 파란 것에 빨갛게 핍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 그 황홀해. 샤론에 가봐서, 샤론 평야에 나중에 가면은 그게 있을 때가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오, 멋져요. 모르면 유튜브 검색해봐야 나와요. 황홀해. 그렇게 아름다워. 네. 근데 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만들었는데 너희를 더 아름답게 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믿으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32절에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고, 33절에 물은즉 너희가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덤으로 다 주신다. 그래서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마. 염려 좀 그만해. 먹을 것 마실까 입을까 내일까지 염려하지 말고 내일 염려하게 하고, 너는 오늘에 감사하고 네가 먼저 추구할 건 뭐냐면 그분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냐면 그분의 나라는 왕국이잖아요. 왕국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과 그 다음에 의잖아요. 의로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큰 자가 못 된다잖아요. 거기에 의라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에요. 흰 세마포옷을 말하는, 깨끗한 세마포옷을 말하는 것이고, 왕국이라는 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높은 지위를 얻는 거, 이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서 구하면 물질적인 것은 다 채워진다. 할렐루야.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었어. 이 땅에서 맨날 먹을 것 주세요, 마실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맨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구하면 일평생에 염려만 하고 살게 돼 있어. 가난한 자들은. 그러지 말고, 가난한 자들아, 너희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너는 네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네가 천국에서 어떤 지위를 얻을 것인가, 이거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네가 힘쓸 때 그런 지위도 줄 것이고 천국도 들어갈 것이니까 그런 일을 먼저 좀 신경 써봐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신경 쓰게 되면 나중에 물질은 자동으로 해결이 돼버려. 내가 회개해서 귀신이 떠나가면 자동으로 병 나아버리고요, 자동으로 물질 들어온다니까. 물질 다 주시옵소서, 물질 주다, 물질 들어오면 헌신하게. 안 들어와. 회개해야지. 하나님 나 건강 주시면 나 주님께서 봉사하게. 건강 주시면 죄지로 다니지. 회개를 하라니까. 회개를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려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서 회개를 할 때는 죽기 살기로 하자. 할렐루야. 하다가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거 죽기 살기로 하면 물질은 들어와. 죽기 살기로 해봐야 자녀가 문제가 풀려. 죽기 살기보다 병이 나. 죽기 살기보다 신기가 빠져나간다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였구나. 회개가 가장 중요한 숨어있는 요소였어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완전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물질관과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